아멘. 할렐루야. 오늘 가정주간, 특별히 어버이 주일,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서 가정에 대해서 깊이 곰곰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갈등이라는 주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등에 대한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 가운데 갈등 없는 사람 없죠. 갈등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이 갈등이 복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굉장한 어려움과 포기를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갈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음성을 들어 우리 가정, 우리 인생 모두 다 행복하고 감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갈등이라는 한국 그 한자어는 칡갈자와 등나무 등자를 써서 이 칡나무와 등나무가 같이 얽혀져 있는 모습을 향하여 이 갈등이네, 이렇게 꼬여 있네, 엉켜져 있네, 여기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충청도의 한 초등학교에 천년 묵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없이 꼬여져 있고 복잡하게, 이게 갈등이라는 거예요. 저게 나무인가, 저게 무슨 예쁘지도 않고 저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참 힘들었겠다. 칡나무, 등나무, 도대체 어떤 나무인지 모른 채 천년의 세월을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 이 갈등의 나무를 이렇게 변신을 했다고 합니다. 쉬운, 아름답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뭔가 꼬여져 있고 엉켜져 있고 묶여져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을 잘 사용한다면 너무나도 아름답고 누군가에게는 안식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지만 또 그것이 아픔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집중하여 들어서 갈등에 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크게 네 가지로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신앙인들은 죄악에 대해서 갈등한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행동할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분노할까?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원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내 모습, 내 입술, 내 생각, 내 마음은 이런 모양으로 가는 걸까? 이럴 때 갈등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으로 더 서면 설수록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그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많은 이슈죠.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가장 베이직한 이 가정에서 많은 갈등이 이루어집니다. 지난번에 목장 모임 가운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기가 가장 어렵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기가 가장 어렵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갈등이 제일 많이 벌어집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가장 많은 갈등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또 자녀된 자로서 부모와 갈등을 겪기도 하지요. 가정 안에 수많은 이런 갈등 가운데 얼마나 우리는 힘든 세월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또 직장 가운데 사장님과 또 직장 일하는 그 직원들을 향한 갈등이 있고요, 또 직원과 직원의 갈등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또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을 하게 되고요, 또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목회자 간의 갈등이 일어나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지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공간도 갈등이고 교회라는 공간도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모습에 너무나도 안타깝죠. 가장 많이 사랑을 나누고 가장 많이 기뻐할 장소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세상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세상의 갈등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문화, 법, 그런 모든 윤리, 모양, 형태 가운데서 갈등을 겪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슈들이 뭡니까? 동성애자와 또 우리 사람들 간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죠. 얼마 전에 저희 동네 가운데에서 친구하고 저희 애들하고 놀고 있는데 그 한 아이가 자기 엄마 아빠라고 소개를 했는데 엄마 아빠가 다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이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하고는 시대라는 거죠. 또 방학 전까지만 해도 남자로서 살아왔던 애가 방학 끝나자마자 자기는 이제부터 여자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점점 세상 속에서 문화와 우리 성경적 가치관과 갈등이 벌어지기도 하죠. 또 한국 가운데도 어떻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좌냐 우냐에 대한 정치적인 갈등이 계속 있죠. 또 미국도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또 이제 한국에도 막 그런 수많은 갈등들, 정치적 갈등, 문화적 갈등, 또 세대 차의 갈등, 이런 것들이 세상 가운데 있는 갈등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 이슈들을 다룰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고 바라봐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한대요. 첫 번째, 우리가 갈등을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중요한 논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갈등은 누구나 있다. 갈등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갈등이 없을 것 같은데 나오니까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자꾸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겨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심리학 도서나 많은 책들이 얘기하는 공통된 얘기가 뭐냐면 갈등을 받아들여라. 누구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 착하게 살았는데 고난이 있고 갈등이 있대요. 그리고 악을 행함으로도 고난을 받는데요. 착하게 살면 갈등이 없어야 되는데 착하게 살아도 갈등이 있대. 아니면 어떻게 보면 더 많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누가 자기를 향하여 욕하고 막 싸움을 걸으면 어떻습니까? 그걸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어때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기에게 악을 행하고 자기에게 아픔을 주면 어떻습니까? 이런 그냥 막 얼마나 갈등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냥 한번 확 질러버리고 확 그냥 받아버렸으면 끝날 텐데 이걸 착함으로 행하려고 하니까 더 갈등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사실은 악하게 사는 것보다 오히려 선하게 살으려고 할 때 갈등이 더 많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생각하세요. 내가 선하게 살려고 갈등하는 거구나. 그냥 한번 받아버리면 되는데 내가 그래도 갈등하고 있구나. 좋은 거예요. 그냥 살아가면서 더 정직하게 살수록 갈등되고요, 착하게 살고 좋은 말 할수록 갈등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갈등은 누구나 있다. 누구나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목사님, 왜 우리 남편은 이런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 아내는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럼 딴 가정 만나잖아요. 또 그래요. 우리 자식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 집 자식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의 자식도 또 그러는 거예요. 여기 갈등이 없었던 그런 어떤 가정과 자녀와 부모의 관계 어디 있냐? 다 있다 그 말이에요. 다. 목사라고 없겠습니까? 저도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잘 다니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나는 열심히 살았으니까 갈등 없겠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갈등이구나, 갈등은 피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갈등에 대한 태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갈등의 한쪽만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갈등을 바라보게 되면 너무 한쪽의 부정적인 면만 바라봐요. 그래서 아프고 힘들고 짜증나고 화나고 원망스러운 것만 바라보죠. 그런데 갈등 가운데서는 그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가운데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큰 갈등이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치지 않는 갈등이 있다. 근데 그걸 통해 뭘 생각하냐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성령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더 걱정하고 더 염려해주고 더 갈등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그 존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면 그것을 순식간에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주는 마음을 주죠. 그래서 내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확 욕을 한대 보는가, 확 화를 내버리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했던 뒤후에 우리 마음은 어땠어요? 또 힘들고 괴로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선하게 살아도 갈등이 일어나고 악하게 살아도 갈등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좋은 것을 바라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구나, 갈등이 있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더 환하게 빛납니다. 고난이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게 내 범죄를, 내 갈등을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 갈등이,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한다고요?
은혜가 더한다 그 말이죠. 문제가 있어야 해결의 기쁨을 누리죠. 아픔이 있어야 나음에 대한 행복을 누리게 되죠.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밋밋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행복을 찾을 수가 없죠. 온 세상이 다 하얀색이라면 하얀색을 어디서 찾을래요? 다 하얀색인데 하얀색의 기쁨을 누리려면 검은색이 있어야 되겠죠. 이걸 필요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은 필요하지 않는데 빛 대신 선을 더 드러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허락한 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갈등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 이면에 뭐가 있다라는 것은,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빛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그 갈등의 터널을 지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갈등의 터널을 지나간 자는 뭐를 발견합니까? 빛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안에 내면의 죄의 갈등, 인생의 갈등이 만날수록 더 뭐를 바라봤냐면 은혜를 더 바라보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처럼 갈등이 내 안에서 왕 노릇이 되어서 나를, 감정을, 내 생각을 막 뒤흔들 때에 은혜가 왕 노릇하도록 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왕 노릇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종으로 삼고 막 좌지우지 흔들어 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갈등을 겪을 때 우리 생각과 감정이 우리를 좌지우지 흔들죠. 근데 은혜가 왕 노릇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모든 순간을 은혜로 여긴다고 한다면 갈등도 아름다운 도구가, 복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갈등을 원망과 불평과 어떤 짜증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따라하겠습니다. 기회로 삼으라.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요. 그러나 있는 그대로 머물기는 원치 않으신다. 갈등을 겪고 있고 나, 죄를 짓고 있는 나, 무너진 나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그대로 있기를 원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바라볼 때 이런 말을 하죠. 나 너 정지하지 않을게. 나 너 사랑해. 너 아프지, 힘들지, 갈등하고 있지. 그러나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다시는 그 갈등이란 터널에서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원망하지 마라. 나와라 그 얘기예요. 갈등이 있다고 머물러 있지 말고 그 갈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회를 삼으라 그 말이에요. 갈등에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갈등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바라보고 축복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본다면 갈등은 오히려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직장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했을 때에 직장을 얻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일이 꼬여 있을 때에 기도하며 그 가운데 풀어지는 걸 경험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갈등과 고난과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를 억울해하고 답답해하고 그렇게 슬퍼하지 말고 그 사건을 통하여, 그 갈등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갈등에 긍정적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살아있다라는 증거이다. 누가 그랬나요? 살아있네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죽었어 봐요. 욕을 해도 들리지도 않아요. 뭐 죽었는데 막 이런 막상 와 그냥 잠깐만 해도 안 들려요. 살아있으니까 막 열받고, 살아있으니까 들이받으려고 그러고, 살아있으니까 막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것을 얘기할 때 내가 갈등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 얘기했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죽었어 봐요. 갈등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죄와 갈등하고,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갈등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갈등 겪을 때마다 느끼세요. 난 살아있다. 난 살아있다.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긍정적 요소는 교훈이 있다, 가르침이 있다, 깨달음이 있다. 우리 인간들은 무조건 문제가 터지면, 갈등이 터지면 이걸 해결하는 것에 집중만 해요. 빨리 해결해야지, 빨리 해결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갈등과 문제를 통하여 해결보다는 어디 있냐면 그 가운데 들리는 음성이 있대요. 너 이걸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어. 이 터널을 통해서 너가 알아야 될 게 있어. 교훈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갈등은 짜증내고 분내고 소리 지르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갈등을 그냥 대하고 힘겨워하고 어렵게 하지 말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갈등을 통하여 지나가게 되면 이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해요. 예전에 친구와 한번 싸운 적 있습니까? 근데 그냥 싸운 상태로 끝내버린 관계는 멀어지지만 그 사람하고 한번 화해하고 나면 어때요? 더 깊어집니다. 이제 청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신나죠. 막 딴딴따단. 목사님, 저 이제 결혼합니다. 아이도 낳고요. 이렇게 가르치고요. 우리 안 사람을 너무 사랑할 거고요. 이렇게 사랑할 거고요. 그럼 딱 어때요? 해봐 한번. 그래. 딴딴따단 딴딴따단 결혼한다 그러죠. 근데 우리 나이 드신 분 어때요? 고생문이 열렸구나 딴딴따단 이러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지나가면 어때요? 깊어져요. 저 인간이 또 그러는구나. 이해하게 되고 넓어지게 되고 오히려 더 품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갈등을 제대로 풀지 않으면 더 원망, 상처, 아픔, 괴로움, 관계가 깊어지는 게 아니라 얕아지게 되죠. 갈등을 잘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길 바랍니다. 내 고집, 내 생각, 감정으로 해결하면요 더 골만 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갈등을 통해 하나님 또 원하는 게 있는데 나를 보게 돼요. 나를.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이 가면이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보다 높고 훌륭한 사람 만나면 어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자기보다 밑에 있고 우습게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이 어이 이거 해 저거 해 이런단 말이에요. 갈등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마다 만날 때마다 나를 발견하는 거죠.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의 본 모습을 보죠. 그 어린아이들에게 화내는, 솔직히 저도 애를 키우면서 보통 어른분들에게 화를 그렇게 내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 알 거예요. 내가 이렇게 화내는 사람이 아닌데 아이를 키우고 나니까 아이에게 화를 내는, 아이에게 짜증내고 아이에게 큰 소리치고, 가장 가까운 내 아내에게, 가장 가까운 내 남편에게 화를 제일 많이 내. 지난번에 목장 모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 사랑하기가 제일 힘들다. 가장 가까운 사람 사랑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갈등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 원하는 게 뭘까요? 너를 보라는 거예요. 사실은 숨겨졌던 나, 상처받았던 나, 늘 내 마음과 달라지면 짜증낼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갈등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일들도 있더라. 그래서 갈등을 통하여 원망하고 짜증만 내지 말고 상대방 자꾸 탓을 하죠.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네 말투가 그렇다고, 네 언어가 틀렸다라고 자꾸 상대방에게만 하게 되면 자기를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 보라는 거야. 나. 그 사람은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 보게 하고요. 나는 나를 보면 돼요. 나를. 말씀을 읽을 때에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이거는 아무개 집사 말씀이네. 이거는 아무개 권사 말씀이네. 이거 아무개 장로 말씀이네. 아니요, 나에게 하는 말씀. 따라하게,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옆에를 쳐다봐요. 저 인간이라는 거죠. 저 말을 들어야 될 것은 아니에요. 내가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갈등은 내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이 갈등이라는 것을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요. 더 큰 마음을 갖게 하고요, 더 넓은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하면 아픔을 지나간 사람, 병을 들어본 사람, 인생의 큰 환난을 겪은 사람일수록 성숙해. 성숙. 그래서 이 갈등은 짜증내는 게 아니라 성숙하는 도구구나. 그리하여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일들을 벌어지게 돼요. 내 힘으로 해결해도 안 됐잖아요. 요만한 갈등은 해결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더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일이 꼬여지고 엉켜질 때마다 어때요? 주님, 못하겠어요.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결국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만들어지냐면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는 고통 없는 변화는 없다. 여러분, 아이가 크더라도 성장통이 있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의 관문을 넘어간 사람일수록 변화가 있어요.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가치관이 변하고요, 인생의 힘듦을 겪은 사람들이 변화가 있더라고요. 가정의 아픔과 괴로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그 가정 가운데서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갈등과 고통을 그냥 해결하려고만 살았던 사람들은 그 갈등에 대한 기쁨과 교훈을 받지 못하더라. 그냥 미워하는 도구로만 사용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갈등을 통하여 미워하고 짜증내는 도구가 아니라 깊어지고 성숙하고 변화가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요소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죠. 예, 맞아요. 갈등이 일어나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짜증나죠. 실망스럽죠. 좌절이 일어나죠.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섬겼는데, 이렇게 너를 사랑했는데, 이렇게 밥을 해줬더니, 이렇게 너를 가르쳐 놨더니 실망감이 더 커지게 되죠. 이거는 갈등의 부정적 요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낭비를 해요. 왜냐하면 그 갈등에 대한 것에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계속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잘 때도 생각나고. 근데 시간은 자꾸 아무런 해결도 안 된 채 계속 원망, 오늘도 또 갈등, 내일도 갈등, 모레도 갈등. 그러니까 자기를 계속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결국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생명 같은 시간을 그 부정적인 요소에다가 나를 다 갖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을 갖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피를 조금씩 빼내서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분별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뭐가 옳은지 몰라요. 갈등 한번 겪어보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뭐가 맞는지 분별해야 안 돼요. 감정의 노예가 되고 생각의 노예가 돼버려가지고 정말 선한 길인지 뭐가 그런 일인지 하나님 기뻐하는 건지 뭔지도 모른 채 분별력을 상실하는 갈등의 부정적 요소로 달려가더라고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잃어버리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누굽니까? 내 부모님이잖아요. 내 자녀잖아요. 내 배우자잖아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결국 그 감정 하나 때문에 그 갈등의 요소 가운데 가정도 무너뜨리고 인생도 무너뜨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지. 결국엔 가정도 공동체도 다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갈등했어요? 왜 그렇게 짜증냈어요? 뭔가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사람에게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싸우고 하는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싸워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싸워서 그 사람 가정을 살릴 수만 있다면 하세요. 근데 하면 할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는, 이놈의 팔이 뭐 야이씨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 그러니까 이 갈등은 부정적 요소로 가게 되면 결국 무너지는 것밖에는 결과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갈등의 긍정적인 요소를 잡고 날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요소로 가서 결국 갈등이 원했던 그 부정적인 결말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다라는 거죠. 결국 아무런 열매가 안 나요. 욕하고 짜증내서 얻은 게 뭐예요? 미워하고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그래, 너 때문에 그래서 얻은 게 뭐예요? 그 사람은 떠나가고 공동체는 무너지고 결국 얻은 것은 씁쓸한 상처밖에는 안 남았죠. 결국 이제는 하나님을 블레임하겠죠.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냐고. 하나님 도운 게 뭐냐고. 하나님은 그 갈등을 통하여 배우기를 원했고 생각하기를 원했고 깊어지기를 원했고 교훈을 주기를 원했고 성숙해지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는데 그 의미를 다 내다버리고 승질내고 화내고 싸우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열받고 화내고 이런 것에 다 쏟아버리고 결국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갈등의 부정적인 늪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한 인생 되지 마시고 갈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긍정적인 요소 가운데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 여러 가지 갈등을 당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그런데 그거 기쁘게 여겨. 갈등은 좋은 거야. 시험은 좋은 거야. 어려움은 좋은 거야. 그리고 그 믿음의 시련이 너를 인내를 만들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인내를 너희가 잘 이루어라. 그러면 이룬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되게 할 거야. 하나님은 갈등을 통하여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만들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충만한 역사를 다 내어버리고 갈등의 부정적 요소를 얻고자 망가뜨리고 깨지고 상하고 그런 아픈 그런 길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 좋은 도구를 아픔으로만 이해할까? 왜 이 좋은 도구를 원망으로만 이용할까? 이 좋은 도구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갈등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이 올 때 또 축복받을 기회가 왔구나, 성숙할 기회가 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들을 때가 왔구나, 하나님을 경험할 시간이 왔구나. 너무 평범하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고 다 좋으니까 하나님도 안 찾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 필요 있어, 잘 먹고 잘 사는데. 근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통하여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갈등은 하나님 만나게 하는 너무나 좋은 도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갈등을 영적 하나님을 만나는 에너지로 활용하라는 거예요. 억울해하고 불만만 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저는 가끔 가다가 뭐 드라마를 보거나 뭘 해서 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막 화내서 우는 사람, 빨리 그 눈물 하나님께 기도로 바꿔버리라고. 그 눈물 아까워 죽겠어요. 울을 기왕 어차피 우리 인생이 우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울음 하나님 앞에 울으세요. 세상 앞에 돈 때문에 울고 사람 때문에 울고 억울해서 울고 답답해서 우는 울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눈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요, 눈물의 기도는 망하지 않고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언제 우리가 울면서 기도합니까? 고난이 있어야 울지, 그죠? 언제 울어요? 우리가 마음 편안하고 배부르고 막 짜장면 탕수육 먹고 눈물이 납니까? 들으면 득득해 되지. 근데 하나님을 그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넓은 곳이 어디예요? 자유요, 축복이요, 은혜요, 기쁨의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힘들었지만, 나는 괴로웠지만 하나님은 넓은 곳에 세우시려고 갈등을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주셨는데, 이 갈등을 놓고 이거 왜 이러시는 거냐고 원망만 하다 끝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갈등의 터널을 잘 통과하여 넓고 아름다운 초원 가운데 행복과 기쁨을 누리긴 여러분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등은 이제 나아가는 가운데 쉽게 보면은 갈등을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너무 쉬울 수 있어요. 갈등의 키는 가까운 데 있어요. 사실은 갈등 가운데 미안해 한마디면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멀게 돌아가요.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거라고. 갈등의 해결은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도우시면 참 쉬워요. 근데 내가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막 짜증내고 분내고 시간을 돌아가니까 어렵죠. 근데 갈등을 대하는 태도는요, 너무 쉽게 생각해도 안 돼요. 이거 나는 갈등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그 목사님이 갈등 쉽다고 그랬어, 그냥 해결해, 풀어 난 다 해결했다. 그럼 상대방은 어때요? 굉장히 괴로운 거죠. 갈등을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갈등의 과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갈등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고 싶은 바가 있는 거예요. 아무개야, 힘들지, 답답하지, 열받지, 근데 내가 너한테 좀 말하고 싶은 게 있다? 그 뭔지 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너무 빨리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갈등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쉬워요. 사실은 문제가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를 하지만 제일 어려운 사람들,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 누구예요? 많이 배우고 돈 많고 인생이 별로 문제가 없고 심지어 착하기까지 하는 사람. 오히려 감옥에 가잖아요. 막 죄 짓고 이제 너 석 달 뒤면 이제 사형 죽는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금방 이루어져요. 선교지 갔을 때 왜 그들이 기적과 역사를 많이 경험하죠?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요. 삶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자꾸 소망과 희망을 다 이룬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삶 가운데 갈등과 어려움을 지금 겪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들을 우리가 정말 만지고 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가까이 온 거예요. 그 갈등이 일어날 때 깨달으세요. 하나님 나 만나기 원하네.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뭐라고 말하기를 원하네. 나 배부를 때 잘 살 때는 그게 안 들렸는데 듣고 싶지도 않았는데 이제 지금 하나님 때 나한테 놓고 하고 계시네. 아무개야, 내가 너희들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 나 너 만나고 싶어. 나 너하고 대화하고 싶어. 그게 바로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갈등에 대한 것을 해결로 너무 쉽게 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음성을 못 듣고 해결만 하고 되는 거죠. 내가 애쓰면 해결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죠. 근데 갈등에 대한 교훈을 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다음 갈등이면 어때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갈등을 잘 치러낸 사람, 두 번째 갈등을 잘 하나님 안에서 깨달은 사람은 세 번째, 네 번째 오면 올수록 어때요?
즐거워져. 또 왔네. 와, 신나네.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을 너무 쉽게도 생각하지 말고 너무 어렵게도 생각하지 마라. 내가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사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갈등을 오늘은 해결할 수 있죠. 요만한 건 해결할 수 있죠. 근데 더 점점 어려워질걸요. 결혼 처음에서 처음의 갈등은 조금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20년, 30년, 40년, 50년 더 무거워질걸요. 하나님께서 갈등을 주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잘 드러내면요, 그 다음 게 기대가 돼요. 사실은 기대가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자꾸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다음에 하실 일은 뭐지? 다음에 이 문제가 있는데 그 다음에 하실 일은 뭐지? 그게 바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나라 가운데 갈등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갈등 딱 보고 짜증내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손 붙잡고 얘기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들으면 감사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예수님도 육체의 갈등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러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뭐래요? 갑옷을 삼으라. 마음 단단히 가이세요. 갑옷을 입으세요. 어차피 누구나 갈등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갈등을 각오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갈등 앞에 당황하냐면 나는 없을 거라고, 갈등이 없을 거라고,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런 사람들 문제 딱 만나면 어때요? 거기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 막 봉사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막 주일학교 교사가 나오고 막 이제 막 플로잉 카페, 흐르는 카페가 열렸어요. 근데 플로잉 카페 거기 두 젊은 부부가 애 그 막 데리고 막 그냥 봉사하잖아요. 근데 이제 갑옷을 단단히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탁 커피 사 먹었는데 커피 맛이 왜 이래 이거?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갈등이 벌어지겠죠. 내가 이 토요일도 나와서 이거 다 하고 막 주일날도 와갖고 다 했는데. 여러분 갑옷 단단히 입으세요. 이제 성가대 시작하셨어요. 성가대에서 내가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막 졸고 막 이래봐요. 갈등이 일어나겠죠. 마음 단단히 갑옷을 입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면 뭐가 있대요? 갈등이 더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갈등이 벌어집니다. 목장의 리더를 맡고 장로를 맡고 권사가 맡고 안수 집사가 되고 더 갈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목사가 되면 더 갈등이 심해집니다. 그러나 그 갈등은 저주가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도구라는 거예요. 갈등이 가정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가정이 더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갈등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갈등을 통하여 갑옷을 입게 되면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뭐를 그쳤으니? 죄를 그쳤으니. 여러분 갈등이 처음에 요만한 갈등은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갈등이 크면 클수록 죄질 생각도 없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많이 갈등했던 게 뭐냐면 여자. 제가 여자를 군대 전에 한 번도 사귄 적이 없어요. 여자를 사귀는 게 죄라고 여겼어요. 어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자를 버리라. 그러면 여자 자매가 오빠 저랑 사귈래요? 아이씨 아니 왜 물러가라 막 이랬어요. 그렇게 좀 고지식했어요. 근데 그렇게 거부하지만 내면에 그 여자를 향한 그 마음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막 근데 이게 어디서 멈췄냐면 군대 들어가니까 멈추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뛰어. 점심에 또 막 뛰고 막 파고 뭐 돌아오면 그냥 빠져.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죽을 병 걸리고 인생 다 망가지고 막 재산 다 날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죄질 겨를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갈등의 깊이가 깊을수록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만 그 죄 끊어라, 멈춰라. 그거 하는 건 아닐까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좋은 뜻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죄를 멈추기 위해서 갈등과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난 때문에 죄를 멈춘 사람이 많아요. 잘 나갈 땐 모르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빚쟁이에 쩌들어서 사업 다 망하고 감옥에서 회개한 사람 많아요. 건강히 잘 살고 자기 인생 탄탄대로 열릴 줄 알았는데 많이 배우고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알았는데 갑자기 병에 걸리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병에 걸리고 요즘에는 정신병이 얼마나 많아요. 우울증에 공황장애 얼마나 많은 병들이 일어나면 그때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 힘으로 살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죄를 그치고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을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갈등의 고난의 때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리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뭐냐면 이제 난 죽었다, 이제 우리 끝났어 라는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왔다. 근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게 갈등이었던 거예요. 목적이. 인생이 잘 돼가면 하나님 의지할 줄 알았죠. 자기가 조금만 고민하면 인생이 잘 풀려질 줄 알았죠. 근데 하루아침에 그냥 사고가 빵빵 터지는 거예요. 질병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고 인생이 깨지고. 저는 그런 경우 곧 일어날 거예요. 그럴 때 뭘 알려주는 걸까요? 아무개야, 넌 나를 의지해야 돼. 나 없이 너는 살아갈 수가 없단다. 그거 알려주기 위해서 온 세계가 코로나에, 난리에, 사고에 수많은 그런 갈등과 고난의 요소가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운데 가정의 갈등을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배우자와 혹은 자녀와 혹은 교인 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깊이가 너무 깊어져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혹은 질병 때문에 그 갈등을 겪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 깊이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아무개야, 하나님을 의지하거라. 하늘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거라. 네 생각, 네 방법, 네 감정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거라. 나를 의지하거라. 그 지금 말씀하는 게 갈등과 같이 믹스돼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갈등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올수록, 갈등이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사인으로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하니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는 사인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다 있습니다. 고난 다 있습니다. 크고 작게 다 있습니다. 그 작고 크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갈등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리고 너를 발견하라. 오늘 갈등을 통하여 아름다운 유익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가정 가운데 갈등이 많아갖고 옛날에 목회자는 처음부터 목회자 됐다고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혼한 사모는 뭐 처음부터 사모하겠다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저 따라와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뉴욕으로 한국으로 막 그냥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노래를 하나 불러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이 노래를 딱 보니까 제 안사람도 생각나고 또 제 아이도 생각나고 제 부모님도 생각나고 해가지고 오늘 한 분 모셔서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가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동남아 순회 공연은 가본 적이 없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가정 주일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지내라는 마음으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당신만은 못해요. 좋은 곳에 살아도 좋은 것을 먹어도 당신의 맘 불편하면 행복이 아닌 거죠. 웃고 있는 모습이 행복한 것 같아도 마음속에 걱정은 참 많을 거예요.
사랑도 나무처럼 물을 줘야 하는데 가끔씩 난 당신께 슬픔만을 줬어요. 너를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을 해도 내가 내 맘 아닐 땐 화날 때도 많았죠.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의 무엇을 나에게 다 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좋은 곳에 살아도 좋은 것을 먹어도 당신의 맘 불편하면 행복이 아닌 거죠. 웃고 있는 모습이 행복한 것 같아도 마음속에 걱정은 참 많을 거예요. 사람도 나무처럼 물을 줘야 하는데 가끔씩 난 당신께 슬픔만을 줬어요. 너를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을 해도 내가 내 맘 아닐 땐 화날 때도 많았죠.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의 무엇을 나에게 다 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사랑합니다. 앵콜은 없어요.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는 게 바빠서 사랑한단 말 못하고 약속은 수없이 하고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고 자녀에게 말했지만 화내고 분낼 때도 많았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수없이 깨질 때도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서로 사랑하겠다고 말했지만 미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도 사랑해. 그래도 내 아내를 사랑해. 그래도 내 남편을 사랑해. 부족했지만 약속을 못 지켰지만 예수인 교회를 사랑해. 그리고 주님 부족한 저이지만 예수님 사랑해요. 부족하지만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눈을 감고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한다라고 말을 못했던 사람들, 내 가족, 내 자녀, 내 배우자, 그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용기를 내어 오늘 가서 미안해, 사랑해 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없이 했던 약속 지키지 못하지만 그래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밖에 없어요. 그래도 가만히 생각하니 내 아내밖에 없고 내 남편밖에 없고 내 자녀밖에 없고 가만히 생각하니 내 교회밖에 없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갈등과 부족함 모습 바라보지 말고 그 갈등과 부족함 속에서도 사랑한다라는 말을 멈추지 않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늘 부족합니다. 그래, 우리는 늘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말은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나도 당신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인 교회 성도들 하나님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인 교회 성도들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더 사랑합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더 사랑합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으로, 갈등 속에서도 사랑으로 깊은 깨달음과 은혜와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나를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사랑해라, 사랑해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증거와 음성이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들 인생길 위에, 방송으로도 함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지체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